6월 6일 주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송가 483장을 부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서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실존이나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을 집을 짓는 자로 비유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또는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불이 났을 때 그 불탄 것 중에 남은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공적을 밝힌다. 이렇게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후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질그릇도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비유입니다만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그 안에 보배로움, 즉 예수의 생명을 담을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의 생명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말씀의 내용을 이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보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진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님 닮아서 죽음에서 일으켜진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겉모습은 아무리 아름다운 재물과 보석과 화장품, 금태를 둘러도 사실은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퇴색해버리고 늙고 초라하고 후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예쁘게 만들어진 은그릇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고양이를 주면 그 그릇은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졌어도 고양이 밥그릇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초라한 나무 그릇이라도 그것을 임금님께 드리면 임금님의 수라상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 누구에게 드려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은 질그릇같이 초라하지만 그 중심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신앙을 담고 있으면 이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월이 지나가고 낡아집니다. 사람의 피부도 늙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초라해지는 것이 외모입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은 세월 따라 환경 따라 바뀌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의 열망과 부활 신앙을 가진 그 영성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과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겉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했듯이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받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사를 살펴보면 산정현교회 백인숙 전사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정현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49살 때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 후임으로 오셨던 분이 김철원 목사님이신데 공산당에 의해서 44살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임했었던 분이 정일선 목사님이신데 당시 64세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64세의 나이로 역시 순교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3대 순교가 나온 것입니다. 이 백전사님은 교회를 돌보면서 3대 순교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숙 전사님은 1950년 6.25 직전에 34세 동정녀로 순교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하려고 했을 때 그 백전사님은 옷깃을 여밀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단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순교하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소망과 부활 때문에 당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환경은 늘 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예수 생명과 부활을 품을 때는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보배,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은혜를 품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겉모양만 꾸미지 않고 속사람의 영성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부활신앙과 영생의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겉모양만 꾸미지 않고 영생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과 부활을 품고 믿음을 가꾸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꾸미고 우리가 자랑할 것,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